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과 때를 헛되이 흘러 떠내려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세월을 낚는 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사랑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주는 우리가 제가 그 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때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들은 지난주는요 다 때를 흘러 떠내려 버리는 자들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 신부 혼인 잔치 날인데 구경꾼들로 다 갔죠. 다 구경꾼들로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그 때를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라고 하는 이때로 내가 만들지 못하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건 6월절 날 또 써 있었죠. 지난주에 6월절 날 6월이 가까운지라 6월이 가까운 6월절 날까지도 우리는 다 흘러 떠내려 버리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 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내가 이름만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한 거야. 흘러 떠내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잡는 자가 되라. 때를 낚는 어부가. 예수님께서 왜 어부들을 택하셨는지 아시죠?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때를 낚는 거예요. 그 때를 흘러 떠내려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들은 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늘이라는 세상을 다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오늘이라는 때를 낚은 사람이 없어. 별로. 없다고. 다 흘러 떠내려 버.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시간을 낚기 위해서 다 흘러 떠내 구경꾼이 된 이유예요. 구경꾼이 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고. 아는 식도 어디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대로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길이잖아요.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해요. 그냥 표적으로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표적이 구경꾼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끝내버린 게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표적으로 우리를 끝나버린 거야. 우리는 그 표적을 또 예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믿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3장은 자 17절이죠. 17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제가 세상이 구원을 받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제목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서두를 먼저 말해버렸네. 자, 세상이 구원을 받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도 그의 사람들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키우신 자고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합작품이라고. 그 사도들 12제 사도들 마찬가지죠. 이 사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합작품이라. 함께 합작품이야. 자, 그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합작품인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다 무엇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의 시작 날은요 2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세상 바뀌라고. 천지창조래요. 이 성경에서 말씀한 이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하는 날이야. 날의 때를 사람이 잡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이게 때를 잡으면 우리는 거기 끼어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람보다 더 사랑한 게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만물이 공존하지 않으면 사람은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만물을 관리하기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 창조한 걸 하나님께서 저거 하셨죠? 후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은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만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신 걸 후회하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둘째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튿날, 첫째 날, 이튿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왜 만든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예요. 세상을 위해서라고. 왜? 이 세상은 만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이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엉망이죠. 서로. 또 이 만물 중에서도요. 만물 중에서 자라는 것들은 그냥 있는 돌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자라는 것들은요. 또 지 잘라고 햇빛 따라 가려고 서로들 가려고 그래. 그걸 정리 관리해 주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처음 만든 목적은 이런 의도였는데 인간이 많아짐으로부터예요. 인간이 지구로부터 많은 나면서부터 뭐가 거기 개입돼요? 그렇지. 욕심과 탐심과 탐욕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새를 창조하시고 집짐승, 들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 충만, 번성이 뭔지 아세요? 높이가 아니에요. 넓이에요. 넓이. 생육, 충만, 번성은 넓이 멀리 퍼져나거든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자. 하나님 나라에 닿을 때가 하나님까지. 이게 욕심과 탐심이에요. 자, 이것을 시작한 게 사람이 바벨탑 사건이고 또 하나 2장부터 시작이잖아. 뱀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욕심과 탐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든 자 하나님 그에게까지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발버둥이라 이 말이야. 이 욕심과 탐심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너무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당신이 만들고 창조하신 것 아끼시는 건 목적 똑같다고. 제가요 마지막 때 세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로 비유했어.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뭐가 필요해요? 그걸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 인간을 그때나 중간 예수 그리스도 때나 오늘날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관리자의 자격이 뭐 만든 자의 성품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자의 성품과 같아지는 거라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든 자가 누굽니까? 이름이 지어져야지 우리가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쉬워지잖아요. 이름이 나는 하나님이라야. 내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마지막 날, 6째 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창조한 자, 조물주. 그를 닮은 자. 그때도 자 중간 때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간 때 오신 게 당신을 똑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 온 게 그냥 기도해서 온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따낸 거라고. 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자격을 따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뭘 가지고 태어나? 나면서부터. 법이 있기 전에도 욕심과 탐심이 있었다 하잖아요. 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나면서부터 욕심과 탐심,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나오는 거고, 하나님은 목적은 세상의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세상에 사람은 인간 다 세상에 속하 있으니까 받으려면 그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라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오해한다. 내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르실 때도 서풍과 북풍을 이용했어요. 이용했다는 건 정복과 다스림이 끝난 거야. 정복은 그의 성분을 아는 거고 다스림은 명령하는 거라고. 홍해 바다에 공 들려서 갈라지게 한 게 무엇입니까? 다 서풍과 북풍의 영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그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려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구원을 받으려면 구하는 자가 있어야지. 상대, 대상. 그걸 창세기에서는 보필자로 비했어. 돕는 자로 비했다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 홀로 있는 거 홀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아내. 말로 아내야 아내. 동행자, 동행. 보필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혼인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누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듣지 않고 행했던 자는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요거 먹지 마, 요거 먹어 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더니 세상으로부터 에덴 동산이 하나님 두신 눈동자예요. 하나님 품이라고.
하나님 품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보냈던 거예요. 내보냈다고. 내보낸 이유가, 쫓겨난 이유가 말을 안 들었어. 이걸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네가 세상 밖으로 쳐냈을 때는 너는 가서 너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가. 땅이 너에게 뭐를 낸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 이게 시련이거든요. 이게 시련이라고. 있을 때와 쫓겨났을 때 배로 더 힘들다는 거야. 또 배로. 그냥 품 안에 있을 때는 차라리 더 쉬운데 품 안에 있을 때가 뭡니까? 잉태사건이에요. 잉태사건이라고. 나가면 네가 더 힘들어. 이게 사도 바울이 자 혼인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의 직업이 사도기 때문에 사도로서 사도 역할을 다 하려면 혼인하면 사도로서 사도 역할을 하면 결혼을 안 하면 나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 생각해야 할 게 많잖아. 아내부터 자식이 날 거 아내가 얻었으면 분명히 또 자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혼인해도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야. 다만 네가 하나님부터 만약 부름을 받아 사도로 네가 나왔다면 나처럼 안 하는 것이 좋으니라. 왜? 마음이 갈려지기 때문이야. 그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하나로 모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라 이 말이야. 어디 들어가라고 했어? 골방. 골방이라고. 골방에 들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 골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걸 고려방 이걸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그냥 기도원이나 어디나 막 다니잖아요. 혼자 기도굴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오해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기도가 모자라서 율법의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성경을 오해하였기 때문이야. 잘못 이해했다 이 말이야. 자, 잘못 이해하는 나이가 뭐예요? 어리면 어릴수록이야. 어리면 어릴. 성경의 시작이 12살부터라고 그랬잖아. 12살부터. 어떤 거는 알아먹고 어떤 거는 못 알아먹고. 그러면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아니다. 2장인가? 2장 그 외에 저기서 나온 거.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2장이죠? 뒤에 들어가신 후에야 그의 말하는 것을 믿었더라. 못 알아먹은 거예요. 어떤 건 알아먹고 어떤 건 못 알아먹고야. 자, 아직 잘하지 못했다면 어리다는 건데 어린 것을 인정하면 어떤 사람이 돼? 베드로와 같이 나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었더라는 슬피 울며 슬피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너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여 슬피 울었더라. 이건 안 거예요. 안 거라고. 모르면 어떻게 해가서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예요. 고기 잡으러 가면 현실에 뛰어든다 이 말이야. 내 삶에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포기한 그 삶을 우리는 다시 뛰어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있잖아요. 여러 이름으로 비유했죠. 제일 먼저 뭐로 비유했어요? 인자.
인자를 비유하면서는 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이죠. 1조방에서는 하늘이 열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인자, 사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짐승과 사람을 구분해 놓은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게 인자고 사람이라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고 내려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 자, 당신 자신을 인자로 비유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비유했죠? 하나님의 사자들로 비유했다고. 자, 오늘 다시 또 다른 의미로 비유했네? 하나님 또 다른 의미 했잖아요. 뭐예요? 빛, 참빛. 참빛은 세상에 왔어. 빛과 어둠을 참빛. 참과 거짓과 진리를 밝혀주는 것. 참빛의 역할. 참빛으로 비유했죠. 다시 또 하나님의 아들로. 4장에는요, 넘어가면 그리스도로 비유해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풀었더니 메시아라, 구원자. 오늘 세상을 구원받다,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게 뭡니까? 구원하는 자가 있어야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오늘 칭호잖아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쓰시고 당신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 참빛 여러모로 다 그 이름을 받은,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뚝딱 줬냐고. 30세까지 자란 거예요. 30세까지 자랐다. 내가 카타를 한번 한 거라고. 빛이 세상에서 비치는 그 빛을 내가 카타를 한번 꽉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이 제가 시작이 뭐였어요? 때를 홀로 떠내려보지 않고 그 때를 내 때로 만든 거예요. 내 때로 만든 건 오늘 인자로 비유했고 참빛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했고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와서 한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알려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쓰셔. 뭐로 쓰셔요? 오늘 정언자로 쓰신다고. 대변인, 당신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정언자. 하나님 정언자가 예수께서 사신 게 뭐이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언자지 뭐. 이게 정언이잖아요. 그 인자에 대해서 오늘 하늘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 이 말이야. 영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영생에 너 들어가고 싶으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가 다시 태어나는 두 번이에요. 두 번. 한 번 딱 태어난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육신의 부모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입할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개입되는 건 내가 첫 번째 거듭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첫 번째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새를 창조하시고 또 뭘 창조했다고 그래서? 물고기, 물속에 있는 것들은 가둠이에요. 물속에, 물 밖에 나오면 죽잖아. 안에 있을 때 살고. 그걸 잉태로 비유한 거거든. 물고기를 저 물고기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의 시작은. 응?
집짐승, 들짐승을 하나님께서 창조시고 창조와 하는 여호와의 날에는요 가장 눈 이렇게 봐야 될 게 뭐 창조가 만든다고 하는 것을 꼭 분리해놨어요. 그죠? 창조하시니라 만드시니라. 창조가 만든다는 뜻이야.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빛이 있어라 너 빛이 돼 말씀하시고 나는 그 빛이 되기 위하여예요. 이게 세상의 구원을 받는 거야. 빛이 있으라는 빛이 그 빛이 오늘 참빛이잖아. 그 참빛이 하는 일 세상을 비추는 일 세상을 비추면 빛이 세상을 비추면 어둠과 뭐가 갈라져요?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것이지 역할. 자 정언자 오늘 정언자의 자격이 또 있잖아요. 인자다. 당신이 노력해서 따낸 인자, 참빛,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정언자로 비유한다 그러잖아요. 정언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늘에 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모든 것을 정거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정언자라고 그래. 정거자라고 그래. 이것을 구약 때는 선지자로 비유했어.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구약 때는 하나님이 만드셔 구별하기 위해서. 신약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합작품이야. 사도들. 이름을 바꿔내 선지자 사도들로 바꾸는 거라고. 그들이 다 오늘 예수님 새로 따낸 인자, 참빛,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되면 우리는 정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하나님의 존재는 나는 살았고 영원히 영생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영생을 쥐고 있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나라는 천국이라고 그랬어. 나라는 천국이라고. 천국의 반대가 지옥이야. 이 세상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고. 지옥을 계시로 또 다른 말로 비유했네. 음부로. 지옥에 일곱째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일곱째 가운데 드는 천사가. 일곱째 가운데 일곱째 날을 통과한 자의 일곱째 천사라는 게 하나 둘 셋 일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날을 통과한 자야.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줬어요? 무저갱이 열쇠를 줘. 나팔을 부는 자에게 나팔을 주니까 받았지. 안 주니까 어떻게 받아? 나팔을 받다? 또 나팔 부는 법도 알려주죠.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부르라. 마찬가지 오늘 나팔 부는 자가 오늘 정언자야. 오늘 정언자의 자격? 그가 친히 보고 듣고라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고 친히 들었으니까 아는 거지. 너희는 모르는 게 뭡니까? 맨날 율법밖에 안 보이니까. 저거는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 너희와 우리의 차이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육으로부터 난 자는 육이요 영. 이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먼저 각각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게 뭡니까? 사람과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내가 받으면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안다고. 그런데 다른 신,
다른 영은 몰라.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 귀신이야.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야. 형체라는 게 뭡니까? 인품이라고. 다시 또 사람이 하는 삶이라고. 삶, 인품이. 그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만나면 혼인 셋째 되는 날 내가 그날 들어가면이야. 그러면 그날 신랑과 신부가 된다 이 말이야. 혼인날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고 하는 것이 합방하는 거거든. 합방하는 거라고. 동침하는 거라고. 만남이. 동침하는데 신랑 얼굴 몰라요? 그동안은 요즘은 연애를 결혼하니까 하지만 옛날 같으면 못 봐요. 우리 부모 때에서는. 혼인만 결혼식 날 만나잖아. 결혼식 날. 결혼식 날을 사흘째 되는 날로 비유했다고. 그날 비로소 만나서 합방하는 거야.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가느니라.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가느니라. 합방해서 낳은 게 뭡니까? 자식이야. 하나님께서 테레문을 열어주면 자식을 놓고, 열어주지 못하면 자식을 못 놓고. 셋째 날 들어가면이야. 이거 여호와의 날이야. 하나님 날이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혼인하면 당연히 자식을 놓는 거야. 이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다시 나 같은 사람을 빼내는 거야. 만들어서. 이게 내 자식들이야. 내 자식들이라고. 제자들이야. 너희가 다 떠나가나 나는 외롭지 않아. 누가 계시든 내 안에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살아. 항상 모시고 살기 때문에 따로 모실 필요도 없어. 산으로 덜 찾아갈 필요도 없어. 주일날 찾아갈 필요도 없어. 이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그냥 주일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 오기 전이야. 믿음이 오기 전에 자유가 먼저 들어와 버렸네. 이걸 제일 남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초치를 많이 봤잖아요. 원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원어 공부한 사람들이 제가 왜 원어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어 공부하는 단어를 따지다 보니까 그게 들어간 거야. 내가 아직도 내가 혼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좋아. 그러면 난 이 사람하고 율법 때문에 못한다면 이건 죄래 이러고 앉았어. 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자유가 이상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요. 결혼한 사람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은 거야. 남편은 아내는.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걸 다 버리고 딴 여자하고 좋아하면서 이걸 못하면 이게 잘못된 걸 이러고 앉았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 하고 자유에 빠져나왔다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나는 사도 바울이 버린 혼인하지 않은 그 혼인을 내가 했다면 그건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 각각 다.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 부모가 되면 결혼하면요. 또 자식을 낳으면 한 가지 더 생기잖아.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모에게 나는 여기에 성경에 참부모에 써 있잖아. 참부모. 너 부모가 됐어? 참부모가 돼야 돼. 너 결혼했어? 그럼 참 아내가 돼. 너 결혼해서 참 남편이 돼. 참 자녀가 되라. 이거 성경에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 멋지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인품을 골고루 갖추신 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신 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 믿으실래? 형체도 형상도 없는, 형상도 형체도 없는 귀신을 하나님처럼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형체가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 당신이군요. 당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머리는 하얗고 뭐 우바석을 하고 정하게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됐다는 뜻이야. 그로 말미암아 잉태됐어.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그를 자라서 그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야.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위의 것과 아래 것을 통하여서 알려 주시는 거라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이건 내가 유치원 때 교회가 뜨거동으로 가 배운 거예요. 잊혀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맨 노래만 찬송,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얼마만큼, 인간이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라고. 알면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처음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 이 아름다운 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먼저 알고 그걸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들이에요. 만물들, 특히 인간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해서 만물들을 갈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심히 아름답더라야. 그 서로 화합해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심히 아름답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